칭호 가운데 오늘 상당히 좀 독특한 칭호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6번과 30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이런 칭호도 있었나? 샛별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방벽은 모르겠어요. 이제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방벽 되시고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오니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 26번서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트는 때라는 독특한 칭호로 불리십니다. 동트는 때. 동트는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새벽녘 캄캄할 때, 그렇죠? 어둠을 뚫고 동이 터오는 모습을 연상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겠죠. 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부터 79절까지. 자,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7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출되었을 때 우리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다. 나머지 모든 인간이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다 속죄를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해 버린다면은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비출 때에 또 방해하는 자도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지체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여러분들 경험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번 듣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몇 번의 거부를 통해서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 그 사람 꼭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를.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되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을 우리 안에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트는 때, 즉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왕국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참으로 방랑자요 도망자인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제 이 땅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태양이신 빛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달이라고 해서 달. 밤에는 달이 비춰야지만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빛을 담고 다니는 빛을 운반하는 그릇이다 라고 성경에 질그릇이긴 하나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할 때만 빛으로 동트는 때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에도 이 땅은 어둡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몸된 교회로서 빛을 비추고 있지만 이 세상의 달은 지금 현재 거의 기울어서 금음달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초승달서부터 시작해서 금음달까지 가죠. 중간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쯤에 왔을 때는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이 땅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그 이후 약 9억 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 보름달이 제대로 교회가 역할을 했던 그 약 150년, 200년간의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점점 달이 기울어서 이제 거의 금음달에 가까워서 지금 뭐 거의 캄캄한 지경까지 와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땅은 비록 달이 명목상으로 존재는 하나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지 못하는 터야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빛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가시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샛별이라는 일입니다. 샛별. 베드로후서 1장 19절. 사실 예수님이 스타 중에 스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스타란 말이 하도 많이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데요. 운동을 잘해도 스타가 되고 노래를 잘 불러도 스타가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바둑을 잘 둬도 다 스타가 되는 세상이 됐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별은 이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타라는 그 이름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스타인데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이 더라고 하는 말은 왜 쓰였는가? 앞부분에 16절서부터 18절까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간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간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돼서 햇빛보다 더 환한 빛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한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보다도 가장 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체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날이 쓰는 게 아까 day spring, 여기는 day dawn. 날이 새어. 동이 터오는 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밝은 빛으로 떠오를 때까지는 이 땅에서 빛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샛별이 계신다는 뜻인데,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보다 더 큰 신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니까 나중에 주님을 뵙게 되면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 되시는 분이 사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휴거 때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doing well, 잘하는 거다. 좋은 뜻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잘하고 있네, 그러면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빛을 쫓고 있구나, 어둠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bright and morning star, bright, 빛나는 새벽별,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은 즉시로 뭐예요? 밝게 비춰오는 찬란한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빛과 연관이 되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항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리학을 좀 좋아하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빛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과학적 지식이 많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라고 하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 빛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빛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데이스타, 샛별이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실 그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타 쫓아다니죠. 많이 막 우상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이돌, 우리의 우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아이돌,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아이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스타가 예수 그리스도고. 뭘 느끼십니까?
성경에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왜곡시킨 것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뭐 나오는 거 보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마법사의 오즈죠. 욥의 고향이 우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3년 반 돌보실 장소가 우즈예요. 근데 마법사가 있는 것은 오즈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디펜스, 방벽 되시는 분이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공격, 오펜스, 디펜스. 또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니스트리인가요? Ministry of Defense. 국방부 할 때도 디펜스는 지킨다 이거죠. 보호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삶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자주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방벽 되시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94편 22절. 시편 94편 22절.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로다. 그렇죠? 우리를 방어해 준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그렇죠? 또 주변에 악한 영들의 그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를 정말 stir up,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흥분시키고 우리를 속된 말로 열받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자주 일어날 때 그렇죠. 때로는 비방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 항상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5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니이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16절.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언제요? 고난의 날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의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게 전도서 7장의 구약적 해결책이고요. 신약에서는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신약에서는 pray,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이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만큼 정말 복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무슨 강남역 사건을 포함해서 하여간 강력 사건이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성경으로 판단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왜? 자, 창세기 보세요.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날과 같다 그랬죠. 지금 노아의 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11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뭐가 가득하다 그랬습니까?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요,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통제가 완전히 안 될 때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법천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무법이라고 하는 lawlessness가 마귀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에요. lawlessness.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창시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질서가 다 망가지죠. 가정에서의 질서도 망가지고 학교에서의 질서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면 결국은 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니 그때는 perilous time, 위험한 때라. 개혁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했더라? 하여간 고쳐놨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하면 perilous time, 위험한 때가, 폭력이 난무하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방벽이 되신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시편 5편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편 5편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 주님의 방벽 되심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방벽이 되시는가?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때 이 보호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의 defended란 말인데요. 방어해 준다는 거죠.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영어의 protect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defend, 우리가 지금 defense, 우리의 방벽 되신다 이죠. 방어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방패. 우리가 방패라고 하는 것이 디펜스의 하나의 수단이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적대하고 적의를 가지고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호의가 능히 이겨낸다는 사실을 이제껏 우리의 삶에서 항상 체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방벽 되시는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시편에 왜 그렇게 자주 나올까요? 다 고생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벽 되시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자, 그뿐만 아니라 지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예 구덩텅이에 빠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구출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낙심에 빠져 있던가, 나쁜 습관에 빠져 있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하여간 뭐가 도박에 빠져 있거나, 하여간 쾌락에 빠져 있거나, 건져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건져 주시는 분, 구출자 되시는 deliverer. 자, 거기가 29번 확인하기. 사무엘 하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deliverer. 구출자, 건져내시는 분. 얼마나 가면 손만 내밀면 위에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붙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약,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담배, 또 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악하고 아주 이 습관이나 이런 것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간증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오로부터도 건져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얘기하는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지금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40세의 그 이태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관 전쟁 해가지고 동성애로 빚어질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제 생각에는 청년부 같은 데서도 한번 이렇게 독서 토론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40세의 그 변호사가 썼는데요. 어떤 얘기도 있거든, 법적에서 벌어진 얘기도 예화가 많이 나와 있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호의,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의가 감싸고 있는 삶에서 항상 우리가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우리가 이 시련에 빠져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를 무시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출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자, 다윗의 경우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특별히 이 사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내셨는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구출자. 여기 나와 있죠.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자, 그래서 건져내시는 분. 자, 다시 시편 18편 2절로 옵니다. 시편 18편 2절.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또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8편 2절. 아까 그 다윗의 시가 여기에 또 실려 있어요.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자 2절 1절부터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냐면요. 저희 교회에 얼마 꽤 됐죠. 초반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형제님 중에 하나가 간 경화로 30대 중반인가요? 30한 7살, 7, 8세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구절을 부르시더라고요. 1절부터 2절까지 암송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출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와 있는 구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즉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렇죠. 대환란에 빠져 있던 그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러 오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구출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참으로 이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드디어 회개시켜서 다시금 그들을 구출해내서 본래 그들을 선민으로 뽑은 그 목적에 부합된 역할을 다시 맡기게 된다. 언제? 천년왕국 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스라엘만 구출하시는 분이냐?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출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출된 경험들을.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을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순교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책이라 그랬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출되었느니라. 과거에 구원받던 즉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구출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두 번째, 현재도 마찬가지.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건져낸다는 말도 구출한다는 단어와 영어는 똑같습니다. deliver.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존까지 또 해주신다 그랬네요. 우리의 구출자 되시는 분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아마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겠죠. 나를 구출하셨고 지금까지 구출하고 계시고 또 보존하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30번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 7절. 구약성경 끝에서 세 번째 책인가요? 어디 보자. 말라기, 스가랴, 그 다음에 맞나요? 학개. 예. 구약성경의 끝에서 세 번째 책 학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2장 6절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만군의 주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땅을 흔들었고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림하실 때에는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고, 이 구절이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인용까지 되어 있어요. 재림하실 때에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겠죠.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민족들, 이방인들은 다 한번 체질당하듯이 흔들림,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 곡식 체질하듯이 흔들리게 돼서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The desire of all nations.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엔을 만들고 뭐 WTO를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서 밤낮 회의를 하고 밤낮 모여서 뭘 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 없이 좀, 그렇죠?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이게. 에덴에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좀 살고 싶다 아니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란 말을 쓰고 서양에서는 뭐 유토피아, 뭐 아르카디아를 포함해서 온갖 인간의 이상향이라 그러죠.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향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천년왕국, 그렇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 이 땅에 짐승들도 모든 그들의 잔인한 야수성을 다 버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러한 나라, 그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의의, 그죠? 통치자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을 이루실 분, the desire,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그 갈망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거부한 채, 그분이 주실 선물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인간 문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다 뭐예요? 파멸이잖아요. 파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에 걸쳐서,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에서 한 번 심판받았죠. 11장에서 한 번 또 심판받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얼마나 여러 번의 반복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휴머니스틱, 인문주의, 즉 인간다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모든 허황된 꿈이 다 좌절되고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고 흔들려서 다 채치듯이 다 가라앉아버리고,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그때 놀랄까요? 아, 이분을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교회도 몇 번 가봤는데 그분이에요. 바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영어 철자의 D,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영어에 E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door. 내가 문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또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또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그렇죠? 내가 곧 문이니. 자, 여기 보면은 I am a door. 문 하나 아니고,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고, I am the, 그 문이야. 그 유일한 문.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문. 노아의 홍수 여러분 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넓은 그 어마어마한 우리도 지금 운동장 몇 개라 그러죠? 나 길이가 360m라 그러나 저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문이 한 개뿐이에요. 출입문이 한 개뿐이라니까요. 아, 이건 저희 예배당은 2개, 3개나 되네. 원래 정식문은 요 조그맣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이라네, 좁은 문.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 하나뿐이에요. 다른 문은 안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라 해서 어떤 도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에요. 그 문을, 좁은 문을 딱 들어가면 좁은 길이 쫙 있어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이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방해하는 마귀의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빛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트는 때이시며 우리의 샛별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시고 방벽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가 그 방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늘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이 그렇게도 바라는 그 유토피아, 그 아름다운 그 왕국을,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이제 언제든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실 문 되시는,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떠한 분이 되실지. 자, 오늘 겨우 30개밖에 안 했는데 총 예정이 160개거든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줄여서 얼마나 wonderful. 그래서 놀라우신 분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예, 예수님의 나중에 가면 W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wonderful인데 생각만 해도 정말 원더풀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분께서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참여합니다. 자, 우리